어느 젊은 부부가 서로 의논해가지고 우리 한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서 좀 키워보자 이렇게 합의를 해갖고 조그만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를 시작했어요. 뭐 내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인데 데려다가 키운다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때로는 성질도 고약하고 때로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부부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바라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었는데 이 집에 엄마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목걸이가 화장대에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목걸이를 찾느라고 그냥 다 뒤져봤는데 없어져갖고 전에도 잔돈이 몇 번 없어진 적이 있었는데 요 녀석 짓이지 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막 혼을 내기 시작했어요. 너 빨리 당장 목걸이 가져오라. 목걸이 어디다 놨어? 막 가져오라고 콧구멍을 내는데 이 아이는 막 싹 빌면서 나 목걸이를 본 적이 없다고, 나 목걸이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막 울어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엄마 아빠가 이 녀석이 목걸이를 가져간 것도 고약한데 거짓말하는 것이 더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 도저히 못 키우겠다. 그래서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줬어요. 고아원에 데려다 주고 이 아이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또 자기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금방 엄마의 반바지 호주머니에서 목걸이를 찾은 거예요. 자기가 이 목걸이를 반바지 속에 넣고 빨래를 하고 그 옷을 쌓아놓고 그러다가 이 정리를 하다가 막 반바지 속에 있는 목걸이를 찾아들고 이 부부가 의논을 했어요. 그래, 걔가 가져간 게 아니야. 당신이 반바지 속에 넣고 못 찾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에게 행한 일이 이 부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아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걸이를 보여주면서 네가 가져간 게 아니고 엄마가 잘못 두었던 것을 찾았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하면서 이 아이에게 다시 엄마 아빠 집에 가자 했지만 이 아이는 그때 깊은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엄마 집에 안 가겠다. 다시는 안 가겠다. 결국은 이 부부가 고아원을 씁쓸하게 나오고 말았다고 하는 한 실화가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했더라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만 이 부부가 참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어린아이에게는 깊은 상처를 줬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정말로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성경에도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지켜야 할 덕목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하나인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참는 게 인내죠.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운데서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쭉 해가면서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인내고,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그랬어요.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신앙의 깊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행각이, 그러니까 정자가 팔각정으로 된 정자가 5개가 있었는데, 그 정자 밑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많은 환자들이 거기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이 가끔 1년에 한 번, 그것도 한 번 가끔 물이 이렇게 동요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물이 동요하는 것이 천사가 내려갖고 물을 휘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물이 동요할 때에 그 물에 누구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만, 그냥 뭐 한 10명 들어가면 10명 다 이렇게 말씀하면 좋았을 텐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병에서 낫는다,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예루살렘의 근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많이 있었어요. 그 행각이 5개나 있는데 그 행각 밑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들이 누군가가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죠. 누가 먼저 들어가고 싶겠어요? 내가 먼저 들어가고 싶죠. 그 물이 언젠가 동요하는가? 그 물이 몇 월 며칠 날 2018년 6월 1일 날 낮 12시 물이 동요한다 이러면 괜찮은데, 이게 아니거든요. 언제 동요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자기도 참 어렵고, 이 물이 언제 동요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환자들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나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우물, 저기 베데스다 연못 이 옆에서 그냥 38년 동안을 인내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자로 있는데 나이가 지금 몇인지는 몰라요. 20살에 병들었으면 지금은 58살이죠. 근데 이 육신의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병자는 분명히 몸이 아픈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육신적으로 아픔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나주 선교지 갔다 와서 이 담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담이 걸렸는데 이 눕지도 못하고 이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침대에 눕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간신히 누우려고 그래, 눕는데 도와주려고 그래도 누울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던 사람들 이렇게 갑자기 담이 걸리니까 꼼짝을 못해요.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머리가 안 아프면 다리가 아프고, 다리가 안 아프면 무릎이 아프고, 무릎이 안 아프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가락이 안 아프면 이빨이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아프지 않은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분은 눈이 아프고, 어떤 분은 하여튼 다 아파. 이 38년 된 환자도 38년 동안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저는 육신의 아픔만이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병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에 걸리면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교회에 늦어감치 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늦어감치 오기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영적으로 이제 오늘 미안해 늦게 오신 분들은, 근데 어쩌다 한 번 늦은 분들은 괜찮아요. 늦게 오기 시작해요.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져요. 그리고 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냥 의뢰 뒤에 앉으신 가는데 자꾸 뒤에 앉게 돼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이렇게 앞에 앉으시다가 영적으로 병들면 자꾸 한 해끼 뒤로 물러나기 시작해요. 뒤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병들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고 하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 설교 시간에 듣는 것 같은데 안 들려. 참 이상해요. 두 귀가 먹지는 않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요.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없어져요. 보응사는 우리 교회는 교회에 나오는 기쁨, 보응사는 즐거움, 예배드리는 행복 있는 교회라고는 이 세 가지를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듯이 고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져.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아이고 오늘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냥 가야지.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그냥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것 같고 이런 기분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나오는 기쁨이 없었다고 하면 내 자신이 영적으로 무언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요, 교회가 멀어져요. 교회 생활이 멀어져.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불평되고 불만스럽고 교회 하는 일들이 자꾸 멀어지고 교회 나오는 것조차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기 아주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생각하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병이 걸리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은 여기다가 칼을 대더라도 참아요. 옛날에는 유행하는 거 마취 안 했어요. 요즘은 마취, 부분 마취, 이런 마취가 있고 수면 마취도 있지만 그 육신이 아프면 우리는 참는데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지를 못해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고 쉽게 일을 저질러요. 그냥 성질하면 쉽게 말을 해버려요. 이 영적으로 병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쏴붙이면은 한 방 터뜨리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터질 건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해붙이는 거예요. 그냥 성질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깊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이 지금 거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영이 깊이 병들었으면 말씀도 안 들리고 기쁨도 없고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인내가 없어요. 오늘 저는 그래서 인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참지 못하는 현상,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걸 가리켜서 저는 이거를 영적 증후군이다. 이렇게. 영적 증후군. 이 병에 걸리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만 해요. 내 생각이 맞다 이거죠. 내 방법이 맞다 이거죠. 자기 생각대로만 해요. 이런 사람들은 괜히 엉뚱한 데 시간만 허비하고요. 그냥 복권 당첨되면은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 거의 허망한데 허탄한데
시간과 생활을 허비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 사람만 보면은 이 팔꿈치가 그냥 딱딱하게 빳빳하게 굳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다른 때는 이게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이 팔꿈치가 이렇게 빳빳하게 굳는데 그 병원에 가도 이게 진단 결과가 안 나와요. 아니 이상하게 다른 때는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왜 이게 굳을까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게 참 이상하다 심층 분석을 하고 이런 거 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이 굳는 사람은 왜 그러냐면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분노가 치서갖고 한 방 지워받고 싶은데 지워받지 못하니까 이게 그냥 뻑뻑이 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치료를 하고 정신적으로 했더니 사랑하는 마음 이게 그 사람 봐도 이제는 이게 괜찮더라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 보면 이게 참을성이 없어요. 뭐 이거를 임상학적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분노가 있고 아주 성질 고약한 소가 젖을 내갖고 이 우유를 먹어서 그렇다 그러는데요. 사실 그게 그럴듯한 게 말입니다.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그냥 며느리가 그냥 맨날 바가지 나고 그 시어머니 시집살이 하던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되게 성질이 고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여기 지금 물론 젊은 분들이 많지 않지만 이제 아기 낳을 분들이 뭐 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젖 먹일 때는요 정말 기도하면서 평온한 모습으로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돼요. 분노가 치솟고 그냥 남편 그냥 죽이름 살리름 하면서 그냥 그런 상태에서 아기 젖 먹이면 그 아기는 커서 고약한 애가 돼. 이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분노를 가라앉힐 줄 알고 성질을 할 때 성질을 가라앉힐 줄 아는 참을성이 있어야 돼요. 이 참을성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가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병들면은 뭔가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성질나고 쉽게 행동해요.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 젊은 결혼한 지 5달 된 젊은 부부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 부부 상담, 뭐 부부 교육 이런 걸 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왔는데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결혼한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부부가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말을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플 거 하나도 없는데 그들은 너무 아파갖고 부부, 남편은 아내 때문에 아프다고 아내는 신랑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이게 아픈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옷 벗어서 아무 데다 놓는다. 그런 것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양말 벗어서 집어던지고 옷 벗어서 아무 데다 놓고 그러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하고 왜? 내 생활은 이렇게 정돈돼야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정돈은 안 하고 옷 벗어서도 그냥 걸어놓으면 될 건데 왜 안 걸어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잔소리하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할게 그러니까 막 서로가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픈 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진단을 내렸어요. 그 젊은 부부에게 진단 내리기를 5달 됐다고 그래서 제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기. 옷을 벗어서 놓든지 양말을 어디다 놓든지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지 않아도 그 간섭하지 않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 남편은 아내가 하는 거 아내는 남편이 하는 거 참으라. 왜? 그가 결혼하기 전에 평생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거를 결혼하고 나서 금방 바꿀 수 있느냐 습관이 안 되니까 그냥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지 5달 됐으니까 애니버서리까지 결혼 기념일까지 참으라. 그리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아프고 문제가 돼서 복잡하면 그때 또 나를 만나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1년 결혼 기념 후에 찾아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어요? 그 몇 달 후에 마켓에서 만났는데, 아, 목사님, 우리 부부 평생 참기로 했어요. 그래. 우리가 참으니까 아무 문제가 아니던데요? 해결된 거예요. 인내가 바로 답이에요, 답. 부부의 문제에 인내가 답인 거예요. 아멘 소리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참아야 돼, 여러분. 참지 않기 때문에 부부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도 그렇고요. 신앙생활이 다 그래요. 참아야지요. 참지 못하니까 이 자발머리가 없어져. 그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저는 제일 피곤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하려면 너무 피곤해요. 좀 여러분 진득함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으면서 진득함치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해결해 버려. 내가 그냥 처리해 버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냥 중단해 버려. 인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기도면 다 하냐? 또 이런 소리를 하지. 그런 소리는 하지 않으면 괜찮지. 이게 인내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다행이고 참 감사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인내가 너무 부족해요. 여러분, 성질을 한다고 해서 성질냈고 다 얘기해 보세요. 기분 나쁘다고 해서 내 감정 다 폭발해 보세요. 행복해져요? 아멘이에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인내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왜 유독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환자들은 몇 번 있다가 다 가버렸어. 그리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가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밀어넣었다고 그러죠. 아니, 저 사람은 지 힘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의뢰의 저 사람은 그냥 병든 사람이 저기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 밀어넣었다고 그러는데 이 38년 된 사람은 그냥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우리 얘기처럼 쥐구멍에 볕들 날이 올 거다 이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고 이 사람이 인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38년 된 이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그랬죠. 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동안 인내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떤 분은 38년 오래 알았으니까 찾아왔다는데 오래 왔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거기 뭐 30년, 40년 병든 사람도 있었을 텐데 몇 번 있다가 소용없다고 그냥 다 가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인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좀 힘들고 가정생활이 조금 힘들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직장도 맨날 옮기는 사람은 그냥 맨날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인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받는 지름길이에요. 뭐 제가 말씀드릴 게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성찬 예식이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서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인내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욥을 뭐 다 대부분 욥 하잖아요. 욥이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보상하셨습니까? 욥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요셉도 인내한 사람이죠. 형들에게 그냥 쭉 저기 미움받았고 팔려갔지만은 그 고난의 여정을 살아갔지만 요셉이 원망을 했습니까? 불평을 했습니까? 요셉이 인내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시되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내의 최고의 분을 보여주신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에 말씀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다 처단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도살장에서 잡혀 죽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인내하시잖아요. 예수님이라고 하실 말씀 없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뭐 없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시니까 그 인내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인내하지 않고 나 십자가에서 안 죽겠다고 그냥 뛰쳐나온다든가 승질을 냈다든가 막 그랬으면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었겠어요? 없어요. 그런 부활이 없어요. 참으시니까. 죽기까지 참으사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참으사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죠. 그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승리, 영광, 영생,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인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데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삶이죠. 가정이 힘듭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이 힘듭니까? 정말로 사명 감당하는 신앙 생활이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문제가 힘듭니까,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38년 된 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의 인내로 너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쁘게 보시고 인내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문제의 해결함과 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내하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내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그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참지 못할 순간, 인내하기 어려운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상황과 현실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오늘 이 찬송을 부르고자 합니다.